오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물과 물을 나뉘라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못할 바가 없는데 궁창과 하늘이라고 같은 듯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이게 달라요.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늘은 스와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적에는 바로 이 스와마임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라키아라는 단어를 안 쓰죠. 여기서 이제 드물게 쓰여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5절, 6절, 6, 7, 8절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늘이 어떻게 이해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보면은 훨씬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참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다. 네. 맨 밑에는 뭡니까? 네. 그 위에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 다음 궁창 위에 물, 그 다음 셋째 하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맨 꼭대기에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스와마임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성경을 한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땅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첫째 하늘, 노아가 홍수 때 비둘기를 낳아보냈던 바로 그 하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런 하늘이죠. 그리고 둘째 하늘 사이에 한 줄이 더 있죠. 조금 두 줄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단단한 껍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껍질이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창문처럼 닫히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문이 열리면은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쏟아지겠죠. 그게 비예요. 닫히면은 가뭄이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갖다가 일부러 두 줄을 그었는데요. 저 둘째 하늘이 엄밀히 말하면은 궁창 위에 물까지 포함하는 게 둘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땅을 덮고 있는 물과 그리고 저 둘째 하늘에 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나누었다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을 궁창이라고 했다고요. 둘째 하늘을. 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리고는 그 위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짝이는 별과 함께 다스리시는 하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땅을 덮고 있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엔 저 궁창으로 표현되는 둘째 하늘에 물이 있어서 저기에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창문이 열리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닫히면 물이 안 쏟아지고 그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죠? 네.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부지런해야 은혜도 받아요. 지금 뭘 찾아보느냐 하면요. 첫째 하늘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뭐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어디에 날아다니는 새예요? 바로 저 그림의 첫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첫째 하늘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첫째 하늘 해서 그 다음엔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9편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 궁창이 나오죠. 중간쯤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저 둘째 하늘 말이에요. 둘째 하늘. 그래서 궁창 위에 물까지 포함해서 성경에는 이것을 구별하는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체험했던 3층 천의 환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을 때 상태를 괄호에 이렇게 썼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에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신비의 3층 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그림으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엔 뭐가요? 빛과 어둠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창조돼요? 공간이. 첫 번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공간이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시공간이라 그래요. 시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 인간은 살잖아요. 공간에서.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사람 만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간에 살죠. 그러면서 뭐가 똑딱똑딱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은 우리 생명과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이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피조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셋째 날부터는 그걸 채우는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세기 창조를 외우려고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외웠는데 외우라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는 이해가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두 번째는 하늘, 즉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셋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는, 뭐 채소와 사람과 짐승과 뭐 등등 이런 뭐 바다와 육지를 나누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계속 지금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잊어버리거든요. 뭐예요? 이 창세기는 누가 받은 편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들이 받은 편지예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 받은 편지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제 외조부, 외할아버지가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근처에 도요하시라는 데서 강제징용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어머니 형제들을 거기서 여럿 낳았어요. 물론 해방된 이후에 한국으로 나와서 우리 막내 이모를 낳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간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 강제로 끌려갔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몸이 좋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간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군함도라는 영화도 그거잖아요. 거기서 뭐 일 시켜 먹고 탄광 속에 집어넣어서 막장에서 부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했죠. 안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 외삼촌들이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가고, 물론 조센징들만 가는 데겠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 사회 속에서 어쨌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어린 시절에 일본 문화가 다 흡수했어요. 인간이 언어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10살 나이 때까지는 자기가 모국어라고 할 수 있는 모국어를 10나라 말까지 배울 수 있대요. 인간의 능력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10살까지 한글 배우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영어 배우고 정도인데, 실제로 각 나라들이 뒤섞여서 막 자유롭게 왕래하는 유럽 같은 데는 가면 4개국어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흔하대요. 그만큼 인간이 10살 될 때까지는 내 모국어다 하고 배울 수 있는 게 10나라 말을 배울 수 있대요.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자랐으니까 몇 나라 말을 배웠겠어요? 최소한 한국어하고 일본말하고 2나라 말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습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밑에 받침 있는 말을 잘 똑바로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성냥공장 공장장 해보세요. 이게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선냥공장 곤단장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혀가 짧은 분도 아니고 다 아닌데 일본말이 대체로 밑에 받침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바가야로 그래도 이거 욕인데 뭘 해야 되나? 닭광, 벤또, 도시락 이건 또 받침이 살짝 있긴 하구나. 일본말이 주로 받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있다. 일본 가가지고 라디오하고 TV 선전을 봤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선전이 나와요. 일본에 있는. 근데 나는 화면은 맥도날드인데 말은 일본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맥도날드라고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마그도 나르도 이러더라고. 자꾸 마그도 나르도 그래. 마그도 나르도 그래. 맥도날드가 밑에 받침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어붙여갖고 마그도 나르도 그렇게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태어나서 살았던데 그 언어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90이 가까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걸 때요. 일본은 빗자루로 쓸어놓은 것 같이 깨끗하다 그래요. 내가 대마도 가서 보고 알았어요. 대마도를 한번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전거포 철물점 뭐 수리하고 이러는 데인데 유리창문 옛날 그 나무
집에다가 유리창집인데 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깨끗해. 우리 거기서 잠자도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일본은 섬나라니까는 축축하잖아요. 습도가 많고. 그러니까 추접게 하면은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적에 몸이 아파도 아이고 그러고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머리 띠두르고 이렇게 들어누워서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 장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장판에 뭔가 저 끝에 얼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걸레가지고 닦고 그리고 와서 다시 또 아이고 이래. 그게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천성도 천성이지만 일본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너무 한국으로 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우리 외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일본에서 살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래요.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괴짝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부관 그 페리 배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부산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 돈 실어놓은 괴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거기서 죽도록 고생해갖고 한 게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제 외갓집은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이에요. 의성. 예. 의성 금성이란 곳인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말 그대로 정말로 고생을 하며 그렇게 자식을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서 사셨는데 일본에 살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창세기가 지금 누구한테 썼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은 당시에 세상 최고의 나라였어요. 일본이었다고요. 먹을 거 많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과학적인 발달이 뛰어나 있고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무슨 생각이에요? 차라리 아예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버리면 좋지 않을까? 뭐 하나님 좀 잊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꼭 하나님 믿고 살아야만 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하고 전쟁에서 붙었는데 졌잖아. 하나님이 바벨론 신이 이겼잖아. 근데 막상 우리가 포로로 와서 살아보니까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히고 끝내주는 나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합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몇 년 했게요? 200년 했어요. 200년. 북쪽이 망하고 나서 130년 후에 남쪽이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남쪽이 망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다고요. 그러면 앞에 130년하고 뒤에 70년하고 합치면 몇 년이에요? 2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살았다고요. 대를 물려가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엔간히 히브리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히브리 말도 잊어버렸을 거라고요. 네. 지금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기르기스탄이나 스탄이라는 쪽에 보면은 거기 고려인이 있잖아요. 고려인.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산 사람들이 몇백 년 하니까요. 겉모습은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치라는 거는 남아 있어가지고 하는데 김치도 보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김치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만큼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꼭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사는 건가? 바벨론 사람들하고 내 자식은 결혼을 해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 손주 때는 그래도 바벨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신앙이고 뭐고 모두가 다 풀어지는 그런 단계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도가 있는 기록인 거예요.
이 말인 거죠. 너희 바벨론에 가서 사는 포로들아, 바벨론에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어떨 때 비가 안 와서 가물지.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을 만드셔서 그 둘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고, 물을 바다의 물과 둘째 하늘 라키아의 물로 가두어 두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창문을 닫으시니 가뭄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 그거를 히브리인들은 바로바로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 말이 왜 이토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아마도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주 5일째 근무한 게 얼마 안 돼, 몇 년 안 돼요. 예? 예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는요, 더 훨씬 수십 년, 100년 전에는요,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700년 전에 노예들이 쉬는 날이 있었겠어요? 돌아가면서 쉬어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삶이, 노동이, 죽음과 생명이 구별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신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저 뒤에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 조상들이 고향에 있을 때에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는 날이었다. 근데 지금 노예는요, 전혀 그게 아니죠. 그거를 깨우치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가장 근본이 되는 본바탕을 기억하지 못하고 읽으니까 맨날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 때려치잖아요. 그죠? 때려치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뭐 어쩌면 그토록 레위기는 지독스럽게 거룩하고 경건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치밀하고 섬세하게까지 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야.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너희가 원래는 이토록 거룩하고 이토록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다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록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혹시 이 벌판 같은 광야에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어떤 배경, 누가 이 편지를 받아서 왜 이 글을 썼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